존 파이퍼 목사님이 미네소타에서 목회를 하실 때 그 당시에 그 교회, 그 교회 학교, 주일학교가 꽤 유명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가 좋다는 이야기를 듣고 등록을 하려는 교인들이 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존 파이퍼 목사님이 그 등록을 하려고 하는 부모들에게 늘 했던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등록하는 걸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아이들이 오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진짜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교회에 오는 것을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유진 피터슨 목사님도 원래 교회가 정상적이고 건강하다면 그 교회 앞에 마치 발전소나 어떤 위험시설 앞에 써 있는 세워놓은 표시판처럼 경고, 위험이라고 써 붙여놓는 것이 맞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사람들이 그곳에서 정말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조심해라. 그래서 경고의 말을 하는 거고 또 그런 표시판을 붙여야 한다고 하는 거겠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정말로 그렇게 위험한 곳일까? 정말로 오늘날 사람들이 변할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고 안타까워하고 있지만 사실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변하지 않아서 안타까운 것이 아니라 어쩌면 변하기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조 목사님은 교회를 보면서 말하기를 오늘날 교회의 가르침은 좋은 약이라도 효험이 없고 독약이라도 위험하지 않다. 이렇게 말했어요. 왜냐하면 물을 너무 많이 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좋은 약이라도 별로 효과가 없고 그것이 독약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롭지 않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이 아니라도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또 그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합니다. 물론 여기 계신 분들이 다 자녀들이 이제 커버려서 오늘 설교가 와닿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어린이 주일이니까 우리가 좀 다음 세대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같이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다음 세대들에 대한 교육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자녀 교육이나 다음 세대 교육에 있어서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가 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물어볼 또 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교육에 있어서 딜레마가 있다면 과연 부모들은 아이들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종교인으로 키우고 싶은가? 그렇지 않다면 진정으로 헌신된 그리스도인으로 키우고 싶은가일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조금 더 근본적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질문을 그냥 굉장히 가볍게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자녀나 다음 세대 교육을 하면서도 즉 주일학교 교육이나 아니면 교회에서 기독교적으로 교육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면서도 사실 우리가 원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인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하나님도 잘 믿는 이런 자녀 또 이런 다음 세대들을 만들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자녀나 다음 세대를 양육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고민일 것 같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그 고민의 본질이 엄밀한 의미에서는 이미 기독교 교육의 본질로부터는 조금 떠나 있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요즘은 워낙 어학을 배울 수 있는 곳들이 많고 또 그런 것들이 잘 되어 있어서 조기 유학이 그렇게 막 붐은 아닌 것 같은데 예전에 한참 붐이었던 그런 때가 있었죠. 근데 그 당시 조기 유학을 생각하는 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던 질문 그게 뭔지 아십니까?
조기 유학 같은 건 생각도 안 해봤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가질 필요가 없었죠. 몇 살 때 가는 게 가장 좋을까? 이것이었어요. 아마도 몇 살 때 가는 게 제일 좋을까라는 질문에 담겨 있는 의도는 한국 문화를 잃어버리지 않고 또 한국말도 잘해서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돌아와서 한국에서 이제 생활하는데도 아무 문제가 없으면서도 동시에 미국 문화를 완전히 다 이해할 수 있고 또 영어도 능통할 수 있게 되는 그 나이가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인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뭐 개인의 역량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또 시기에 상관없이 그런 두 마리의 토끼를 다 잡을 수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모두가 그럴 수 있는 건 아니죠. 누구는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는 거고 한 가지를 잃으면 또 한 가지를 얻게 되기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그냥 막연하게 두 개를 다 잡겠다는 생각으로 물론 그 역량이 될 만한 뭐 아이도 분명은 존재하겠죠. 가끔 있기는 할지는 몰라도 그러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서 하나를 얻으면 하나를 잃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로 중요한 것은 이 아이가 어떻게 자랐으면 좋겠다라는 근본적인 그 답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지만 그 근본적인 답을 생각하지 않는다면 그러면 자녀 교육에 관해 다음 세대 교육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굉장히 막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겨라 라고 굉장히 어떻게 보면 급진적인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너희가 두 주인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는 또 굉장히 근본적인 또 말씀을 하셨어요. 예전에 설교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신 의도는 믿는 사람은 다 뭐 가난해야 한다든지 믿는 사람은 재물을 다 포기해야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이라는 것은 좋은 건데 일단은 예수님도 믿으면서 돈도 벌면 좋은 거야 뭐 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불의한 이 구절이 있는 본문이 이제 불의한 청지기 비유가 나오는 본문인데 이 불의한 청지기의 비유를 말하면서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말씀하셨던 것은 그 근본적인 우리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결정되어 있는가라는 의도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예수님께서 너의 삶의 가치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져 있는가라는 것에 관한 그 비유를 말씀하시고 또 질문을 했을 때 그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듣고 있던 거기에 있었던 바리새인들은 비웃었습니다. 그들이 비웃었던 이유는 돈을 살아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이 이후에 말씀하시죠. 그리고 이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셨던 것은 뭔가 하면 아무리 가난하다 할지라도 그 사람을 불행하다 말하지 않고 아무리 부자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행복하다고 말하지 않게 만들 수 있는 진정한 삶의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비유를 통해서 나사로도 불행하지 않고 부자였지만 그가 불행할 수 있는 그 진정한 생명의 가치를 너희가 알고 있느냐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하셨던 것이죠. 전혀 생각이 안 나죠. 유튜브에 들어가 보면 설교가 있으니까 한번 들어보시면 다 생각이 날 겁니다. 그리고 이게 바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근데 이 근본적인 질문에 우리가 정직하게 대답하지 않고 돈이 뭐가 나쁘냐 아니면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 되는 게 왜 나쁘냐 만약 그렇게만 이야기를 풀어간다면 사실 이 문제에 대한 진실된 답을 우리가 찾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말합니다. 제 인생을 주님께 맡겼습니다.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이렇게 기도해요. 근데 왜 이렇게 인생이 안 풀립니까, 하나님? 그러니까 인생이 잘 풀릴 수 있는 방법으로 세상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기로 한 거라면 결국은 여전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는 그 프레임을 벗어나지 않고 있는 거죠.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을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을까? 누가 나를 좀 도와줄 수 있을까? 누가 나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공적이고 세상에서 조금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만들어 줄까? 그게 세상일까? 하나님일까?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수 있다면 하나님께 맡기겠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인생이 잘 풀리지 않으면 그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하여서 내 인생이 잘 풀릴 거로 생각하면 결국은 하나님을 그 알라딘에 나오는 램프의 지니 정도로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 그래서 나로 하여금 공경 가운데서 더 풍요로운 삶을 살게 하실 분, 하실 수 있는 분. 근데 실제로 그런 생각들을 예수님이 누가복음 16장에서 이런저런 비유들을 말씀하실 때도, 그리고 그 이전에도 유대인들은 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지금 부자가 되는가, 여러분 부자가 되지 않는가, 예수 믿으면 부자가 되느냐 아니면 가난하게 살아야 되느냐, 제가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무엇이냐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달라야 되는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은 어떤 것인가,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정말로 그 세계관으로 가르치고 싶은가를 묻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건 너무 위험하죠. 교회를 잘 다녔으면 좋겠는데 적당하게 믿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생활을 하지만, 그렇지만 주님께 헌신해서 주님이 모든 것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니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물론 저에게도 그런 유혹이 있습니다. 혹 제 자녀가 그럴지는 모르겠지만, 만약 제 자녀가 공부를 잘하는데 선교사가 되고 싶다고 한다면 저도 이런 타협을 할 것 같아요. 선교사가 되더라도 직업인으로 선교를 가는 게 더 좋지 않겠냐. 그러니까 의사가 된다든지 아니면 어떤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이제 전문인 선교를 가는 거죠. 왜냐? 선교 갔다가 혹시 힘들어서 돌아와서 왔을 때 좀 여유 있게 살 수 있도록 기반은 좀 만들어야 되는 거죠. 혹 여러분의 자녀가 그렇게 선교사로 간다고 하면 어떻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기독교 교육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은 굉장히 석연치 않은 말씀입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여러분,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 어떤 분들은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했으니까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 이렇게 생각을 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사실 우리의 자녀들이 안 믿는 친구들하고 다니는 거 불편하고 불안합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친구들하고만 사귀었으면 좋겠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가 혹 불량 학생과 같이 다니고 교제한다면 그 친구와 함께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할 겁니다. 그리고 만나지 말아라 그럴 거예요. 당연히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게 걱정이 되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우리의 자녀들이 만약에 그 불량한 아이를 내가 안 만나주면 누가 그 아이를 만나주겠느냐. 정말로 어려운 환경에서, 그리고 잘못 탈선하기 쉬운 그런 위험 가운데 있는 그 아이를 내가 좀 선하게 인도하고 싶은데, 내가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데 왜 못 만나게 하느냐 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아마 부모는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너는 믿지만, 내 자녀는 믿지만 근데 세상을 못 믿겠다. 아직까지 우리 아이는 아직 판단력도 없고 아직 그럴 만한 능력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다가 잘못 섞이게 되면 어떻게 하냐. 그래서 이제 못 만나게 하는 거겠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동성애 아이를 친구로 사귄다면, 우리 자녀가 만일 안 믿는 사람들과 같이 교제하거나 사귀고 있다면, 그러면 당연히 걱정스러울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런 부모의 마음도 우리가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죠. 여러분,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것이 믿지 않는 자들과 교제하지 말라는 의미였을까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다고 고린도 5장에서 이미 설명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 전서 5장 9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에게 쓴 편지에 이 말은 이 세상에 음행하는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려면 너희가 세상 밖으로 나가야 할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사귀지 말라고 한 것이 믿는 자들 중에 음행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을 사귀지 말라는 의미였지,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근데 그게 믿지 않는 자들과 사귀지 말라는 만약 그런 의미였다면 너희는 세상을 떠나라, 세상 밖으로 나가야 된다, 이 땅에 살면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어쩔 수 없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고 같이 교제하고 같이 비즈니스하고 또 같이 학교 다니고 삽니다. 그리고 그들을 만나지 말라는 말씀이 아니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럼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무슨 뜻일까요? 근데 그 다음 구절들을 보시면 바울은 믿지 않는 자에 관해 말하기를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으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함께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건 좀 심하지 않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을 어둠이라 그러고 벨리알이라고 하고, 벨리알은 사탄의 이름입니다. 우상이라고 말한다면 믿는 우리끼리 하는 얘기, 우리끼리는 뭐 우리끼리 하는 얘기니까 괜찮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안 믿는 사람, 그 안 믿는 사람이 듣는 입장에서는 이건 굉장히 기분 나쁜 말이죠. 우리 엄마가 너하고 사귀지 말래. 왜냐하면 너는 어둠이거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뉴스에 나올 겁니다. 아무도 이렇게 우리의 자녀들이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뜻일까요? 제가 생각하기에 바울은 어떤 경우에도 안 믿는 사람들을 어둠이거나 또 마귀의 자식들이거나 벨리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들과 상종하지 않거나 아니면 그들과 교제하는 것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다면 바울은 전도하지 못했겠죠. 그렇다면 바울이 여기서 말하려고 하는 의도는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이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부터 이어서 봐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을 보면 지금 바울이 그 고린도 교회에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어려움을 겪는 이유 중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바울에게 그 사도들의 추천서가 없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웠고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했고 그 바울이 전했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이, 믿은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는 분명히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이게 정말 생명의 복음이었다, 복음이었다는 것에 대한 증인들이 있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그 이스라엘로부터, 팔레스타인에서부터 온 선생들이 사도의 추천장을 보여주면서 베드로가 날 보냈다, 그리고 사도들이 나를 보내서 내가 지금 여기에 와 있는 거다, 그러니까 내 말이 더 맞는 말이고 바울이 했던 말들은 틀린 거야. 바울은 할례 받지 말라고 말하고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거라고 얘기하지만 최소한의 율법적인 행위들을 이방인들도 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들의 말을 고린도 교인들이 믿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믿은 이유가 사도들의 추천서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금 거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 단순히 사도의 추천에 의해서 그 사람의 메시지와 인격을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에서 너희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말씀이 의도하고 있는 바는 믿지 않는 자들의 그 세계관을 따르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 사람이 회심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생명을 누리며 사는 것, 이게 진정한 가치인데 오히려 할례를 더 강조하고 또는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데 그 율법적인 행위를 강조하는 이유가 단순히 사람을 외모로 취하여서 사도들에게서 가지고 온 추천서 그 하나 때문에 그들의 말이 더 옳다고 생각하고 있다면 이건 세속적인 가치관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과 세계관에 의해서 옳다고 생각하는 것이 꼭 옳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한 사람의 생명의 가치를 그냥 단순히 그 사람이 얼마나 성공했는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가, 얼마나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라는 것에 의해서 결정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이것을 가지고 키우죠.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심각한 문제 중에 하나가 있다면 저희는 이 세상과 너무 지나칠 정도로 수능적으로 편안하게 잘 지내려고만 하고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세상에서 충돌할 수 있다는 생각, 그래서 우리 자녀들에게도 진정한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로 인한 기쁨, 어떤 만족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그냥 어떻게 하면은 교회에 잘 다니게 할 것인가, 조금 더 과격하게 얘기하자면 어떻게 하면 교회에 열심히 다녀서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성공적으로 살게 할 수 있을까, 그것이 자녀 교육에 대한 우리의 궁극적인 관심이라면 오히려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자녀 교육, 또 다음 세대 교육은 그거는 본질적인 질문의 답이 아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인격적인 삶의 가치를 찾았는가, 이것을 우리가 바울을 통해서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그러한 가치관, 그러한 세계관의 기초에서 우리의 자녀들, 다음 세대들을 복음의 근거에서 키우고 싶고, 그리고 그들이 복음적인 가치관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어떻게 하면 진정한 복음적 가치관이 소통될 수 있을까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자녀들이 궁극적인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하라. 다음 세대들이 궁극적인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자라고 권하고 싶습니다. 지난주 설교에서 말씀드렸지만 존 파이퍼 목사님이 절제를 정의하면서 말하기를, 절제란 한 욕망이 다른 욕망을 누르는 것이 절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제 그 야식 예를 들어드렸잖아요. 제가 야식으로 치킨을 먹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그래서 너무 먹고 싶은데 그냥 제 아내가 절제하라고 해서 못 먹게 하면, 그래서 제가 먹고 싶은데도 그 아내의 말림에 못 이겨서 그냥 잔다면 그건 절제가 아니라 억압이에요. 억압, 구속. 그러나 제가 건강상의 이유로 건강이 걱정되어서 치킨이 먹고 싶은데 참고 잔다면 그건 건강하고 싶다는 욕망 때문에 먹고 싶은 욕망을 누른 것이니까 절제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절제라는 것은 단순히 하고 싶은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고 싶은 욕망을 또 다른 더 큰 욕망이 누를 수 있을 때 우리는 그것을 절제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 아이들에게 어떤 욕망이 있냐는 것이에요. 그 궁극적인 욕망으로 무엇이 있는가,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그 욕망에 맞지 않게 부모가 하는 일들은 다 억압이고 구속인 겁니다. 그래서 만약 아이들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다면 그 아이가 공부에 대해서 욕망을 갖도록 만드는 것이 중요하겠죠.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대학 탕방 이런 거를 막 했었던 것 같아요. 학교 때, 중고등학교 때 이런 것들도 대학을 보면서 저 대학에 가고 싶다, 이런 욕망을 갖도록 만드는 그런 거죠. 그러면 그 대학에 가고 싶다는 궁극적인 욕망이 있으니까 다른 욕망들, 주말에 놀고 싶다, TV를 보면서 쉬고 싶다 하는 그런 순간적인 욕망들을 이제 절제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궁극적인 욕망을 갖지 못하면 그냥 순간순간 생기는 그 순간적인 욕망이 궁극적인 욕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충동적 욕망에 의해서 이제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이에게 공부를 시키고 싶다면 공부에 대한 욕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여러 가지 시도들, 노력들이 우선순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것 없이 무조건 우리가 부모의 생각대로 그냥 하라고 해서는 그 아이들이 따라오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냥 그것은 막 억압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구속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들에게 우리 윗세대들 그리고 부모들이 예수님의 이야기, 또 하나님의 사랑에 관한 이야기를 좀 더 해줄 수 있다면 그냥 단순히 성경 읽자, 큐티하자가 아니라 그냥 단순히 교회 가라, 뭐 교회 와라, 이것이 아니라 내가 만났던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이들에게 해주고, 너도 그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고 해서 그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났으면 좋겠다는 욕망이 그 안에 생길 수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고민을 그들이 하고, 그런데도 왜 세상은 이렇게 힘들고 아픔이 많고 고난이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아이들이 또 진지하게 고민하며 그 답을 찾아가고 싶은 열망을 심어준다면 어쩌면 그 아이들이 절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궁극적인 복음의 욕망을 따라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우리는 그 욕망을 먼저 확인하기보다는 자꾸만 어떤 행동들을 하게 만드는 그러한 경향이 더 크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아이들에게는 이게 내가 이루기 위한 욕망이다, 이렇게 생각되지 않고 그것이 이제 구속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과 교제를 나누면서 또 대화를 하면서 또는 아이들과 같이 생각하면서 이 아이에게 좀 더 궁극적인 욕망이 뭘까 하는 것에 대해서 좀 더 알 수 있고 또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 그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어린 아이들이, 우리의 자녀들이 처음에 교회를 다니면서는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라가면서 자꾸만 마음에 의심이 생기죠. 그런데 애석하게도 초등학교 때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던 그 사랑을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고 대학생이 되면서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이 없이 그냥 일종의 습관에 빠져버립니다. 형식적인 습관에. 그래서 자기들은 그냥 늘 그 일만 하고 있는 건데, 자기는 옛날에는 그런 고백이 있었다고 말하지만 나이가 들어가면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고 난 다음에는 한 번도 자기의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해 본 적이 없는 거죠. 부모하고 얘기를 해본 적도 없고, 뭐 선생님, 뭐 사역자하고도 진지하게 함께 고민해 본 적이 없어요. 그냥 초등학교 때처럼 맨날 교회 가라 이 이야기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이들, 다음 세대들과 같이 소통하면서 그들 안에 있는 욕망을 계속해서 확인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 다음 세대 교육의 궁극적인 목적이 어떻게 하면 이들로 하여금 세상에서 성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만들 수 있는가라고 얘기한다면 이건 처음부터 잘못된 질문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 또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의 가치관을 가지고 자기 인생을 바라볼 수 있고, 그래서 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도록 만드는 것,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가치관이 궁극적 욕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이들과 우리가 솔직하게 대화하고 그들의 욕망을 우리가 계속해서 또 확인해 가는 것, 그런 여러 가지 시도들, 노력들이 우리에게 그리고 우리 교회에 필요할 것입니다. 저는 저희 교회가 하는 그 다음 세대를 향한 캠프도 그런 노력의 한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약하지만 그 일들을 통해서 그들 중에 뭐 몇 명이라도 다니엘과 같은 또 바울과 같은 그런 가치관에 가지는 그 아이들로 자라간다면 그들이 믿음의 변화를, 복음으로 인한 변화를 세상에 가져오리라고 확신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